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봅시다. 34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수할 때가 있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 38절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양념을 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중요하다. 만남보다 복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또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하지는 않지만 비유하지는 않지만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맹자 엄마가 맹자를 기를 때 어디에서 기르냐에 따라서 애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산소 옆에서 묘지 옆에서 기르니까 내가 늘상 사람 죽는 그것만 보니까 상여가만 노래 부르고 있다. 또 시장에 대해서 키우니까 장사하는 것만 또 배운다. 또 학교에서 키우니까 애가 공부한다는 걸 또 배웠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단순히 물을 길러 왔다가 자기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남이란 것은 어려운 문제를 간단히 풀 수 있는 수단이 또한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편지로 때로는 전화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한 번 만나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사람과 대면하고 한 번 만나면 눈 녹듯이 쉽게 풀려지는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대1의 만남은 눈과 눈을 서로 마주보고 또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또 인격과 인격이 만나기 때문에 사람의 진실이 통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한 3년 동안 2년 내지 3년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지는 바람에 사람의 버릇이 습관이 이 3년 만에 완전 바뀐다는 것이 참 어렵다고도 볼 수 있고 쉽다고도 볼 수 있는데 10년 넘게 때로는 20년 넘게 30년 넘게 생활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3년 동안 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렸다고 거기에 확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대면 예배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집에서 편하게 그냥 화면 보고 예배드리면 되는데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시키면 되는 건데 굳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릴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망가지는 건 쉽게 망가진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냐? 대면 예배가 중요하냐? 비대면 예배가 중요하냐고 할 때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대면이 중요합니까? 대면 예배가 중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중요하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필요하지요.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대면으로 드리는 게 너무 좋고 은혜스럽고 한다 하지만 또 대면으로 못 드릴 수 있는 형편이라면 비대면도 예배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지금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굉장한 논문을 쓰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과연 바른 예배인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 논란이 분분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대면으로 만약에 예수를 만났다면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업을 하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사람을 직접 만난다고 합니다. 만나서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본다고 해요. 사람의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전혀 속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의 눈동자는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는 계약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동자를 보았을 때 그 속이 통하는 바가 있으면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 조건은 크게 따지지 않고 계약을 해도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게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업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비대면 예배보다 대면 예배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면 예배죠. 비대면 예배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또 다른 거다 그 말이죠. 비대면이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것도 대면 못지않게 축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 대면 예배라고 할지라도 대면 예배다 하면 은혜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비대면으로도 하나님 만나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다, 안 좋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죠.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인격이 다 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를 감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죠. 그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베드로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일개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수제자가 되었고 또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핍박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이 탄 배는 유럽의 운명을 싣고 간 배였다라고 이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을 갔는데 배를 그 탄 배가 유럽의 운명을 바꿔놓을 배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찬사를 이 토인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대까지 그의 이름이 전해지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이 사람은 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음식에 양념이 들어가야 그 음식이 맛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들어가야만 제맛이 나고 인생의 가치가 있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애를 깨닫고 예수님과 만나서 회심을 하고 변화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맛이 안 나요. 과연 예수님 만난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명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에는 변함이 없어요. 늘 똑같아요. 늘 한결같아요. 이렇게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같이 살았으니까 만남이 있었겠죠. 지금은 2000년이 지나고 곧 이제 2000한 3, 400년, 500년이 가까워지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들을 합니다. 나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인간 대 인간, 예수님의 인간으로 만났지만 지금 그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없다? 똑같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념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다라는 것이죠. 인류는요, 이 양념에 대해서 굉장히 양념의 맛을 느껴본 사람은 그 양념을 끝까지 찾아다니고 수많은 돈을 주고도 양념을 사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양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금을 맛보기 전에는 소금의 능력을 깨달지를 못했어요. 소금이 음식을 이렇게 변화시킬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인류가 소금을 만나고 이 소금을 통해서 양념이 되어지고 음식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 소금을 살려고 얼마나 많은 큰 돈을 주면서 소금을 살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맛이 변하다는 것이, 맨맛이 아무 맛도 없는 것이 맛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 맛을 본 사람은 반드시 그 맛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맛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힘들다고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정말 힘든 일이 생겨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격 강한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서면 변화받는 거 보세요.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상당한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똑똑하지요. 공부도 많이 했지요. 그러니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예수 믿는다고 쓴 자들은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된 거 보세요. 뭐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한 거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자고요. 거기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학문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야, 예수 믿어! 그러면 교회 왔어요. 교회에서 돈 몇 푼 주면 교회 왔어요. 먹을 거 주니까 교회 왔어요. 쌀을 주니까 교회 왔어요. 못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쌀 준다고 교회 오는 사람 있어요? 돈 준다고 교회 오는 사람 있어요? 돈 준다고. 안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중에 그 당시 가말리의 문화에서 여러분 학문을 했다는 것은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거 보면은 그것만 옆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변화를 받고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받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만 지켜본 것만 봐도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들 한번 봅시다.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변화받았습니까?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우리는 예수 못 만난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죠. 전기세 오르죠. 수도세 오르죠. 가스비 오르죠. 기름값 오르죠. 도저히 안 오르는 건 월급밖에 없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 예수를 못 만나는 사람은 예수를 떠나더라라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를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알고 비밀을 안 사람은 예수를 버릴 수 없다. 아멘. 양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금 맛을 본 사람은 소금을 떠날 수가 없더라. 나이를 연세가 들으면 입맛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좀 강한 걸 먹어야 이제 맛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세 들으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짜게 드십니다. 보면 정말 짜게 먹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금 한 숟갈 넣었던 것을 2숟갈 넣고 바뀌어지고 3숟갈로 바뀌어지고 점점 짜지는 거예요. 내 입맛이 왜 이렇지? 라고 하면서 젊은 분들이 먹어보면 굉장히 짠데 어르신들이 드시고 보면은 안 짠 거예요. 그만큼 입맛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맛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소금을 넣게 되고 이 소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죠. 왜 빛과 소금이 되라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소금은 또 부패를 방지하고 아무런 맛없는 것을 맛있게 만들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양념을 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양념이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내 삶에 오시면 내가 맛있는 인생으로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오시면 교회가 변화받고 아시겠습니까?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주님이 계셔야 변화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